오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은 책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억납니다. 어떤 중국의 전도자가 아주 깊은 산골, 외진 산골에 그가 전도를 했어요. 거기 이제 마을에 술주정뱅이가 한 명 남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전도자가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듣고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는 그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근처에 교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한참 좀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이제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그 술주정뱅이 그 남자가 술도 끊고 착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두목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두목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 속에 두목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한 두목님이 누굴까요? 그가 말한 두목님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죠.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내적 감동을 주니까 그 내적 감동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이 놀랍게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두목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그 두목님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성령님은 우리의 두목이시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가 순복해야 될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목이라는 말도 맞는 말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과 성령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이 두 가지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그걸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 구절을 100구절을 외우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중요한데 매주일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한 가지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알아보면 된다.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걸 확인해 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뭘 한 가지 테스트 해보라 그랬죠? 자기 스스로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 알아보라는 거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영원히 버림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 이 말은 그건 사실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성령님의 형태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님의 형태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다, 그것과 말이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건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확실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정말 확실하고 이게 생생하게 느껴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더 생생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생생하게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더 든든해질 수 있겠고, 또 그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계신다면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되겠죠. 조심해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분과 더욱더 생생하게 24시간 항상 그분과 대화하면서 또 그분께 질문하면서 그분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걸 알아보면 되겠죠. 신약 성서에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안 계시면 안 나타나요. 그걸 보면 되겠죠. 먼저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란 것은 이 온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 자기 개인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가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런 힘을 주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걸 그냥 쉽게 쓰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서에는 예수가 주님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로마서 10장에서도 말하고 있고 여기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말은 이 2가지 차원의 뜻이 있는데, 첫째는 우주적 차원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또 2번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예수가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주적 차원에서는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은 그분이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현재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과 우주의 통치자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성, 하나님 되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영체들, 그리고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것은 천사들의 계급을 말합니다. 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약 성서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교묘하게 번역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런 걸 다 제해버리고 예수는 그냥 뛰어난 피조물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은 한두 번 고면한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멀리해야 돼요. 그게 신약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철학자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행복입니다, 이렇게 많이 답을 하는데, 신약 성서에 하면 그 틀린 답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행복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틀렸습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답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의 증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분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획을 갖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 세상 역사를 끝냅니다. 이 세상 역사는 종결되고 시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은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시다. 주인님이 뭐죠? 주인님이라는 것은 내가 순복해야 될 존재시다.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은 나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바로 주님,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말은 하는데 전혀 예수님한테 순종할 마음은 없고, 그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보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 고백, 마음 없는 입술 고백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고백하지만 이 신약 성서가 써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횡행했습니다. 1대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인데 이분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고 났을 때 원로원에서 그 사람에게 신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가 죽으면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AD 81년부터 96년 15년 동안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부터 내가 신이다,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또 그렇게 대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곳곳에다가 황제상과 신전을 건립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모든 공문서에는 그 앞부분에 이런 문장이 적혀졌어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신은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황제가 곧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지존자, 아우구스투스란 말이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The Most High. The Most High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께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와 관계된 모든 좋은 정보들은 모두 복음이라고 요한겔리온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면서 충돌이 생겼어요. 기독교에서는 누가 주님입니까? 성경에서는 누가 주님이죠? 예수님이 주님이거든요. 예수님 말고는 어떤 존재도 주님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좋은 소식, 복음. 이게 두 개가 부딪히는 거죠. 로마에 두 명의 주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두 명이 있을 수 없어요.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주와 신으로 부르라 그러고 정기적으로 신전에 향을 피우면서 황제를 주라 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했고, 각종 예식과 행사에서 황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헌신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하려면 1년에 한 번씩 공문서에다가 사인해야 돼요. Caesar is God, Caesar is Lord.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들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악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바벨론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다 끝내시고 이 땅에 천영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승리할 것이니까 좀 더 참고 기다려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주님은 한 명밖에 안 계십니다. 누가 주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개인의 우리가 순복해야 될 주인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 고백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가 주님이다 이 말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라 이 말은 다시 요약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님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란 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섭리하에서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당신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당신께 순복합니다. 당신은 저를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되고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제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삶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 중에는 악덕 주인도 있어요. 악한 주인.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악덕 주인이 아닙니다. 좋은 주인이죠. 그리고 또 왕 중에는 독재자도 있어요. 예수님이 독재자입니까? 그분은 독재자가 아니라 선왕이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당신이 저의 주인님이십니다. 저는 당신께 순복합니다. 당신은 저를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할 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고백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절대 숨기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입으로도 말하고 당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당신의 인생은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너를 해치겠다 이런 위협이 올 때도 입을 벌려서 그래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하십니다. 1999년도에 칼럼바인 고등학교 거기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2명의 학생이 총을 들고 그 테이블 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 학생들이 한 명씩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을 믿느냐? 대부분 다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통과. 그런데 캐시 버넬이란 학생이 책상 밑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총을 겨누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 예수를 믿느냐? Yes,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God is alive. 그랬을 때 바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 캐시 버넬은 지금 현대 순교자죠. 여러분들도 누가 총을 겨누고 예수가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죽여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한로마 시대 그리스도인 서머나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주님임을 부인하지 않으면 화형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유했어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말하는 게 너에게 무슨 해가 되느냐? 예수를 욕하고 편히 살아라.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
나라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어.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이신 그분을 부인하고 욕할 수 있단 말이요. 빨리 불을 붙이시오. 그러고 그는 불길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이시고 나를 책임지는 주님이시고 이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냥 믿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 고백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에다가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계속 우리의 영에다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걸 깨닫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자기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마음에 우러나와야 됩니다. 옆집 아저씨가 내 돈 100불 줄 테니까 아버지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부아버지도 잘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죄인들은, 우리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그걸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쓰려고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네 아빠다, 이걸 계속 말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어지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 나머지 우리들은 다 입양된 자식이에요. 입양된 자식. 그런데 요즘은 입양된 자식이다 그러면, 입양되었다 그러면 약간 가족 중에서도 이류 가족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신약 성서가 쓰여진 1세기 로마 시대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 때는 입양된 자녀, 특별히 입양된 아들, 이 케이스는 때때로 친자녀보다 더 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 권한을 가졌어요. 그런데 만약 친아들이 자질이나 성품이 좀 실망스러울 경우에 마음에 드는 소년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런 소년을 찾으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런데 일단 입양되면 어떤 경우에는 입양 아들이 실제 친자녀 대신에 양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그 왕 중에서 5명의 로마 황제가 아주 현명한 왕이어서 가장 로마 제국이 번성했는데 그걸 오현제라 그러죠. 5명이 현명한 왕제. 그게 이제 네르바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96년부터 180년 5명의 황제인데, 근데 이 5명의 황제가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입양된 아들이에요. 그 입양된 아들입니다. 입양돼 가지고 그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입양됐다는 건 상당히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친아들보다 더 많은 부분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입양을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먼저는 입양하려는 그 소년의 본래 가족과의 모든 법적, 사회적 관계를 다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자녀로 입양됐으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어야 되겠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입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소년을 새로운 가족, 명부에 영원토록 포함시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명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양할 때는 이전의 모든 빚과 모든 의무를 다 청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기 전에는 죄값이 있었죠. 죄값이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이 죄값이 다 청산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7명의 증인을 세워야 돼요. 7명의 증인이 이 사람이 입양됐다는 것을 내가 증언합니다. 이 증인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나중에 양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증언자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증언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자식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자기가 몸으로만 낳은 친자식이 있었는데 오갈 데 없는 어린애기를 좀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 목사님 부부인데, 근데 몇 개월을 계속 이렇게 머뭇거렸어요. 정말 그렇게 할까 말까. 몇 개월 그렇게 계속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 입양했을 때 입양한 자녀를 친자녀보다 덜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 입양한 자녀를 친자녀보다 덜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러면 가족 사이도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이 너무 죄책감이 생길 텐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 머뭇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몇 개월 고민하다가 그냥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입양해 보니까 입양한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친자녀에 대한 사랑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똑같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걸 경험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입양된 우리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똑같구나, 똑같이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고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성으로 2번이나 다음과 같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동일한 말씀을 입양된 여러분에게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고 귀한 자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보면 속에서 애정이 막 솟구쳐 오르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보면 속에서 애정이 막 솟구쳐 오르죠. 특히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속에서 그냥 애정이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막 뽀뽀를 해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존재에 대한 마음이죠. 애틋한 마음. 근데 그 마음이, 그 근원이 어딜까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에게는 자기로부터 나온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인간에게 넣어준 겁니다. 인간 부모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로부터 나온 존재에 대해서 그런 애틋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스바냐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표현했죠. 3장 17절 스바냐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저 자매님 특별히 크리스찬하고 엠마를 보면 속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랑이 막 솟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보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런 사랑을 그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고 그분께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슬픔이 여러분의 영에 전달돼 가지고 그 성령님의 슬픔, 그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낍니다. 느끼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죄송스럽고 마음이 괴로워요. 고통스럽고.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도장을 확 찍었어요. 인쳤다 이 말은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인데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도장을 확 찍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딱 보면 하나님의 인, 도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딱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이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면 마음이 되게 무겁고 괴로워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불순종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도 않고 무겁지도 마음도 무겁지도 않고 뭐 어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기본 성향이 확 바뀌어요. Fundamental disposition, 근본 성향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육을 쫓던 사람에게서 영을 쫓는 사람으로 성향이 바뀌어요. 육적인 욕망을 쫓던 사람에게서 영적 소욕을 쫓는 사람으로 이게 성향이 바뀝니다. 이 근본적인 성향이 확 바뀌는 거예요. 물론 성향은 좀 바뀌어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육신적 욕망에 따라 살 수는 있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는 사람을 어떻게 말했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침반 바늘은 항상 어디를 가르칩니까? 나침반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르쳐요. 나침반을 막 돌려도 잠시 옆으로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나침반 바늘은 북쪽으로 가고자 하는 뭐가 있죠? 성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 밟아도 해도 조금 옆으로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뀌었어요. 영을 쫓는 사람으로 육을 쫓는 사람에서 영에 쫓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또 부주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의 성향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죄송스럽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런 근본 성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9절은 다르게 표현하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다, 영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소속된 영역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육신의 영역에 속했다가 이제 영의 영역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머물 수가 없게 된 존재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본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이분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분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순종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살 때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슬퍼하지 않고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는 않아요. 죄인과 죄를 구별시켜야 돼요. 성령님은 죄인인 우리는 용서해 주지만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평생 작업을 하십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이 작업을 평생 하는 거예요. 이걸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죄와 불순종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요, 죄를. 이런 게 어떤 훌륭한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인종차별과는 평생 투쟁했습니다. 그는 이 흑백 인종차별의 죄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흑백 인종차별 때문에 투쟁하다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감옥 갔다가 석방되고 또 대통령이 되었어도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보복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줬어요. 그렇지만 그는 평생 인종차별의 죄와는 투쟁했습니다. 그건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한 거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도 계신데, 이분은 영국의 노예무역을 끝장낸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무역이라는 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싸워서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노예무역선의 선장이나 선주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해야 될 사람과 용납해서는 안 되는 죄를 이렇게 혼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그걸 혼돈하죠. 죄는 그냥 용납하고 사람은 계속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은 언제나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절대 미워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절대 성서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변화되도록 우리는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그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이 불순종,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평생 작업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연단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때 하나님의 연단 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하나님의 연단 교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가볍게 얘기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교리라고 거기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통해서, 또 내적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 작업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졌을 때 즉시 항상 팔을 벌고 있는 그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와 불순종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를 살펴봤는데,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세상의 통치자시고 또 내 인생에 내가 순복해야 될 주인님이시다, 이게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인에게는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그분을 친근하게 대하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면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확실하다면
항상 그분이 항상 24시간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든든하게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계시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그리고 그분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므로 행동을 좀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그분과 대화하세요. 뭘 모르면 질문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자주 대화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동하시고 이렇게 늘 그분과 깊이 동행하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